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에 반가운 소식부터 하나 전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요 아래에 이렇게 보시면 땡스라고 나와요. 그거를 땡스를 딱 누르시고 후원을 해주시면 불법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딱 누르면은 거기에 2,000원, 5,000원, 만원, 5만원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냥 누르시면 돼요. 계좌번호도 필요 없이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열애암으로 초파일 날 정중하게 초대를 하겠습니다. 열애암 초파일 행사는 10시 20분부터 직접 방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파일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연등 접수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이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족, 친지, 지인들을 구독자로 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도 섬 참 멋지죠. 제주도보다 더 멋진 섬 이름이 하나 있다는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세상이 어수선하고 경기도 나쁘지만 그래도 불자님들은 알찬 수행력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초파일날은 부처님 오신 날이죠. 그래서 불탄일, 석가탄신일, 석탄일, 욕불일이라고도 하죠. 불자들은 모두 법회에 참석해서 관부르식, 연등 행사, 탑돌이를 하면서 부처님 탄생을 기리고 집안의 평화와 소원을 기원하는 날입니다. 또 육법 공양을 올리고 연가 등도 달아주시죠. 등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무명을 밝힌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각 가정에서 복을 받고자 하여 자녀 수만큼 등을 달면서 등에다가 목숨 숫자 또는 복복자 또는 마늘다 아들자 다자를 써놓기도 했습니다. 등에는 거북등, 수박등, 오리등, 일월등, 학등, 잉어 등을 달기도 했고 근래에는 코끼리 모양의 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초파일 행사는 종교를 초월해서 국민 축제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인기 연예인을 초청을 해서 산사 음악회를 열기도 합니다. 열애암은 스님이 좋아하는 가수가 있죠. 진성이라든가 이영탁이라든가 이중관도 있지만 맨입으로는 초청을 할 수가 없어서 대구 지방에서 인기리에 활동을 하고 있는 열애암 신도 가수와 진주의 유명한 색소폰 연주단을 초청을 해서 그동안 코로나로 고생이 많은 우리 불자님들의 휴식날이자 잔치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외부 인사를 아무도 초청을 안 합니다. 시청자님께서도 오셔가지고 노래 한 곡 좀 뽑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부처님은 중생들의 희로애락 우비 고뇌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탄생을 하시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걸으시면서 오른손으로는 하늘을 왼손으로는 땅을 가리키시며 천상천하 유화 독존 즉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외쳤습니다. 이 말은 그대들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신이 천상천하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임을 알라는 뜻입니다.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불성을 깨우치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은 바 선악의 업의 인연에 따라서 천상, 인도, 수라, 축생, 아기, 지옥 이렇게 육도 윤회를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윤회를 벗어나도록 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절 따라서 옷을 바꿔 입듯이 삶이 끝나면 이 육신은 한 줌 재로 사라집니다. 살아있을 때의 생각과 마음이
죽어서는 영혼이 되어서 영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는 육신이 있는 영가이고 죽으면 육신이 없는 영가가 됩니다. 살아 생전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어온 업의 인연으로 육도 윤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이 늙음과 질병, 죽음으로 흘러갈 때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자유자재한 삶의 귀의처로 간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공덕을 지어야만 윤회를 면하는 것입니다. 삶은 휩쓸려 가고 있고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도 초파일 등 공양 올리셨죠? 부처님 당시에 난타라는 거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등공양을 올리고 싶었지만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날 구걸해온 돈과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가지고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기름집 주인이 이 기름을 어디에 쓸 것인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 전에 등공양을 올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무나 기특하게 생각을 해서 기름을 많이 줬습니다. 초저녁에 켜놓은 등불이 새벽이 되자 모두 다 꺼졌는데 깨진 그릇에 켜진 난타의 등불 하나만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상히 여긴 안환과 목련 존자가 부처님께 그 연유를 묻자 이 등불은 지극한 마음과 간절한 원을 가진 사람이 밝힌 등불이어서 꺼지지 않는다시며 난타 여인에게 너가 오는 세상에 아승 직업을 지나 부처가 되리니 그 이름을 동강열애라 할 것이다며 수기를 주시자 난타는 감격을 하고 출가하여 계를 받고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등을 단 것은 난타의 공덕행을 본받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이 남을까요? 집이요? 재산, 지위, 명예, 권력 다 헛된 것입니다. 주변과의 나눔의 공덕, 알게 모르게 쌓은 선업만이 공덕 저축의 잔고로 남습니다. 여러분, 꽃은 늘 웃어도 시끄럽지가 않죠. 새가 울면 눈물을 흘리나요? 달이 연못에 내려앉으면 물이 출렁거리나요? 그처럼 재물이나 권력을 갖되 그런 것에 노예가 되거나 우쭐하며 과시하는 흔적을 남기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누리되 그런 것에 물들지 않는 중도를 체득하면 온 세상이 극락이 됩니다. 멀리 나는 새는 날개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을 놓으면 죽는 줄 알지만 탁 놓는 순간 대자유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쁜 사람은 자기가 노력한 이상의 이익을 취합니다. 그러면 남보기에는 그 사람이 영리하고 똑똑하여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편안하게 잘 산 것 같지만 실제는 자신과 남에게도 많은 손해를 끼친 추한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후에야 비로소 건강이 제일인 줄 알고 전쟁이 터진 뒤에야 평화가 좋은 것을 안다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 맞죠? 불교인들은 긍정의 사고가 되어야 합니다. 몸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직 살아있다는 증표입니다. 좋아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바닥 인생이면 일어설 일밖에 없죠.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내 생활이 더 급합니까? 하나를 시주하면 만 배를 돌려받고 편안하고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100년을 살기가 어렵죠. 그런데도 중생들은 1000만년을 살 것처럼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생각에 매여 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베풀며 살아갑시다. 그런데
어떤 대가를 바라고 공양을 올리면 좁쌀만큼의 공덕도 없는 것입니다. 공양을 올리는 사람의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주상보시의 청정함으로 도의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열애함에서는요, 어려운 이웃 돕기 명단을 아예 읍사무소에서 받질 않습니다. 저희들이 받질 않아요. 그리고 초파회가 이렇게 장학생들 명단도 장학금을 주고 나면 그대로 딱 파기해버리고 없습니다. 그것은 베풀었으면 잊어먹어라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청정한 공양을 하면 그 공덕이 꼭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는지, 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보는 초파일이 되도록 합시다. 베풀면 액수가 적더라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행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가르치듯이 스스로를 잘 다스려 나갑니다. 그런 사람만이 남도 잘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갤럽의 종교 인식 조사에서 보면 불교인 66%가 경전을 전혀 읽지 않는다 합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또 아무리 많은 경전을 달달 외운 사람도 그 내용을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나무 집 소만 열심히 세고 있는 소몰이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무 집 소 열심히 세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3계 중생을 해탈로 인도하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고통을 여일 수 있는 정법을 제시하셨고 그 법은 오늘까지 이어져 오면서 진리의 등불을 밝혀왔습니다. 불교를 믿고부터는 무엇인가 분명히 좋아지는 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변화가 없으면 이름만 불자일 뿐입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아무리 다리가 아파도 절을 하고 문제만 딱 해결되고 나면 발길을 끊고 맙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쉬지 않고 성불할 때까지 꾸준하게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영험이 있습니다. 일이 어렵고 일이 꼬일 때만 부처님을 찾지 말고 그 일이 해결되었다고 부처님을 찾지 않는 것은 크게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무는 다 하되 권리는 조금만 누려야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란 헌 것은 새 것으로 바뀌고 새 것은 다시 헌 것이 되어가는 무상의 진리임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수행은 남을 돕는 것입니다. 수행은 후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상대에 대한 이해, 배려, 공감을 나누며 살아갑시다. 도덕을 숭상하고 사랑을 베풀며 예절과 겸양을 닦아나갑시다. 내가 막강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약한 자를 능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멀리 생각하지 말고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살펴주는 것이 복받이 됩니다. 절은 부처님께 절을 하는 곳이라고 해서 절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자들이 절하는 모습은 아름답고 거룩합니다. 절을 하면서 소원을 기도함과 동시에 자신의 잘못을 참회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꼭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이 없으면 어떤 변화나 성취도 없는 것입니다. 대해 스님께서는 파초는 귀가 없으나 우레소리에 꽃을 피우고 해바라기는 눈이 없으나 해를 따라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오색연등이 춤을 추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웃으며 살아갑시다. 세상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이 부처님 오신 날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지금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을 비우고 모든 걸 내려놔 봅시다. 장수를 원하시면 늙은 것과 아픈 시련과 괴로움도 즐기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늙는 것을 싫어하고 고통으로 생각하면 그럴수록 단명하게 됩니다. 무한한 보시공덕으로
자신과 세상에 큰 공덕을 남겨갑시다. 초파일은 불교 최대 명절입니다. 불자들은 공양을 올리고 스님들은 법문으로 화답하는 제시와 법시의 형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화합의 한마당입니다. 초파일 새벽에는 목욕 재개를 딱 하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언행을 삼가하며 법회에 참석하셔서 만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에 있는 땡스를 누르시고 거기에 나타난 금액을 누르시면 불법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초파일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량의 초파일 행사에 여러분을 정중하게 초대합니다. 난타처럼 빈자 1등입니다. 초파일 연등불사 많은 동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한 분씩만 구독을 권유해 주셔도 할TV는 활성화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구독이 붉은색일 때만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무얼 더 바라겠는가?